아무 이유가 없는 마음의 모습을 그냥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꿈꾸는 관계는 아마 서로 사랑하는 관계일 겁니다. 나도 사랑하고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주고, 나도 좋아하고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고, 생각만 해도 얼마나 아름답고 또 좋은 만남입니까? 근데 성경에도 서로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정말 악한 법이 아니라 선한 법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대단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부분을 그 사람도 좋아해 주고, 이런 모습을 예수님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즉, 내가 사랑하고 그도 나를 사랑해 주는 관계는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인가 받을 만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이어진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신다라는 거죠.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만한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아멘.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나 사랑했는데요? 그런데 사랑받을 만한, 나하고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건 성령의 사랑이 아니라 악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악인들도 그렇게는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보다 뛰어날 때가 많습니다. 적어도 사랑해주고 베풀어주면 갚아주고 그것을 좋아해 줄 안다라는 것이죠.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도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하게 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이것도 답을 해주셨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할렐루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대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은 하나님은 비를 내려도 의인과 악인에게 공평하게 다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이 무엇이냐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즉, 그 사람이 죄인이 누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할 때에 우리 안에 이 아버지의 모습이 준비되어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이 말씀이 필요하냐면 우리는 내가 선으로 대했는데 어려움이 닥치면 이때 많이 흔들립니다. 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열심히 섬겼는데 중병에 걸렸거나 베풀었는데 아픔이 찾아오거나 할 때에
항상 이 질문을 맞닥뜨리게 돼요. 나는 뭐지? 나는 뭐 한 거지? 이 질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선대하는 자, 너희에게 받기를 바라고 꾸어주며 칭찬받을 만한 것이 없는 자들에게 자비하신 아버지의 모습대로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가진 자의, 즉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선함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사랑했는데 사랑받지 못해요. 내가 잘해 주었는데 잘함을 내가 받지 못해요. 내가 꾸어 주었는데 아니요, 내가 그곳에서 무엇인가 받을 만한 것이 없어요. 즉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되고 이 일은 이렇게 되어지는데 아니요,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은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한다면 죄인이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그냥 드리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어떤 대상의 이유나 그 일의 성패나 그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냥 드리는 거예요. 마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구별하고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에는 그냥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언뜻 느낍니다. 누구에게? 자녀를 보면서. 자녀를 보며 어지간하면 부모는 그냥 대합니다. 그냥 밥상을 차리고, 그냥 용돈을 주고, 그냥 투정을 받아주고, 그냥 품어줍니다. 이유를 묻는다면 얼마나 나를 사랑해 줬느냐,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겼느냐, 얼마나 내 말대로 했느냐, 이런 거 따지는 부모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 따지자면 자식이기 때문에 정도가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 죄인의 법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는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당연한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람이 원수든 아니든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건 아니건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나하고 잘 맞건 안 맞건 상관없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흔들어 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는 가득한 그 마음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해서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그냥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선한 법에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냥이 됩니까? 묻는다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그 모든 죄의 파워와 죄의 근황과 죄의 심판까지 십자가가 다 부서뜨려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떤 죄의 권능도 심판도 다 부서뜨려 버려진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살아갈 때에 환경이 너무 안 좋았어요. 소위 말해서 아이들 보낼 학교도 없고 잠시 내가 여유를 누릴 만한 문화적 혜택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물을 마실 웅덩이를 발견하고는 허겁지겁 물을 마셨어요. 근데 그 물이 너무나 쓰서 마실 수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물이 마라라고 부릅니다. 물이 얼마나 쓴지 마실 수 없는 지경에 나아가게 돼요. 마실 수 없는 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은 마실 물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분명 마실 물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바위를 쪼개어서 마실 물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십자가를 볼 때에 모든 쓴물이 다 사라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생수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만약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후회되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세워준 거예요. 십자가로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이 내 안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본성으로 싸워갈 삶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무너뜨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주의하십시오. 첫 번째는 비판입니다. 비판을 하면 그냥이 안 돼요. 이미 그 사람을 내가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라. 비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재판관 노릇은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죄를 분별하십시오. 죄를 경고하십시오. 그러나 심판은 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은 죄인으로서 비판하여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찾는 그 마음에서 아마 기인했던 중요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만약 내 마음에서부터 풀어주지 않으면, 내 마음에서 면제시켜주지 않으면, 빚을 탕감하지 않으면 그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부서지고 죄의 법이 우리 안에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너도 용서받을 것 있지 않니? 너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기억은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워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마음들이 다 씻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진짜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려지는 그 놀라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의 기도는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나도 자비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받을 만한 자를 사랑하는 죄인의 법이 아니라 후이 넘치고 흔들어 안겨주는 하나님의 법으로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그저 선할 수 있는 주님의 모습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판단했다면, 혹여라도 용서하지 않았다면 주님 나를 씻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